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보 보시고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을 암송하고 우리의 말씀 증거합니다. 좀 긴데요. 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외우시는 분들은 주보를 좀 보시면서 함께 암송합니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교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본 경험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신앙적인 양심의 울림,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의 불완전한 경건의 모습을 치료해 주시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씨름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이와 같은 고백은 지난 수세기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들도 늘 자신의 부패함을 인식하고 그것과 씨름해 왔습니다. 한국의 열린교회를 담임하는 김남준 목사님이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목회자는 더욱 엄중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는 분노와 폭언, 폭행, 몸에 배인 방탕,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인격,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불붙는 마음이 없는 고질적인 냉담함, 이런 것들은 단순히 성품상의 결함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이것은 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마음에서 외치는, 소리치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저는 늘 제 안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제 안의 양심이 때로는 이용호 목사, 너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를 칭찬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제가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 분노, 미움과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표현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저를 야단치기 시작해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엄청난 소리를 내요. 윙, 쌩, 윙, 쌩 하며 소리칩니다.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목회에
더 열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어? 기도를 그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제 안에 양심이 소리칩니다. 때때로 이런 마음에서 부러치는 강한 회오리가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의 변하지 않는 죄성을 보고 반복하는 나쁜 습관을 보고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자문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침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요한일서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고민을 해결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도 요한의 핵심은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핵심은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데 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사역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책망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를 뛰어넘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더 깊이 보고 계시고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장점과 약점을 아세요. 이익과 손실을 아세요. 성공과 실패를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엄청난 절망의 골짜기에서 죄책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의 양심의 소리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며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예수처럼 죽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힌 그날 한 여종이 질문할 때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 부인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피 울면서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신의 원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었을까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비전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비전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비전도 없었고 마음에 사랑도 없었고 마음속에 어떤 꿈조차 없었어요. 그냥 너무나도 외롭고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는 그런 방법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고기 잡았을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바 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그 소리는요, 엄청난 파도 소리였습니다. 마음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양심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그 실패를 뛰어넘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것을 질문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다시 나타나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죄책감을 회복시켜 주세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세요. 내 생각보다 크세요. 나의 가장 연약한 것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락으로 빠져있는 베드로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에 빠져 계세요? 어떤 죄책감에 빠져 계세요?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고통스러우세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자비를 베푸시고 또 한 번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담대함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 용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집니다. 담대함.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소중한 단어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의 전체적인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헬러 단어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1회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13번을 사용했어요. 30% 이상을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취했다고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이 주장하려고 했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 성도들의 삶의 덕목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얼마 전에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 피크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크닉 장소에 어떤 목사님께서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강아지가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대화하려고 모였고 우리끼리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얘기가 좀 분산이 돼요. 밥을 먹는 동안에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할까 이 목사님이 보시더니 그 기둥에다가 이 강아지를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냐면 불독이에요. 불독. 불독 아시죠? 저는 근데 이 불독이 그렇게 멋진 강아지인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실 불독은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꽝 쪄놓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딱 찌부러져가지고. 근데요,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야, 불독이 이렇게 잘생겼구나. 근데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불독은 더 안 크나요? 한 이 정도 되는데, 힘이 그냥 장사예요, 장사. 근데 이 불독이 오래간만에 밖에 나와서 필드를 보고서 거기를 달리고 싶은 거예요. 막 나갔는데 이 목에서 끈이 딱 자기를 잡고 있는 거죠. 또 조금 있다가 또 뛰어나가요. 근데 목에 있는 끈이 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보니까 마음이 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저 강아지와 내가 놀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서 이 강아지를 제가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 강아지가 저를 끌고 얼마나 힘이 센지 저를 끌고 온 사방팔방 다니면서 뛰어다니는데요. 제가 그 강아지를 붙잡고 같이 계속 놀아준 거예요. 공을 던져주면 공을 받아와요. 공 있는 데까지 함께 뛰어가요. 그리고 저한테 올라타요. 저한테 막 핥고 저한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비를 경험한 강아지조차 자비를 경험하면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경험한 이 강아지가요, 제가 자비를 베풀어 줬죠. 풀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뛰어다니고 싶은데 뛰어다니도록 해줬잖아요. 자유를 줬잖아요. 제 앞에서 얼마나 담대한지 저한테 기어 올라오고 핥고 함께 뛰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담대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받고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존재 앞에서 담대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실패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더 이상 베드로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성난 군중들 앞에 서서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에 대한 선포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원수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산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어떻게 발견하며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은 사람은 진리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22절에는 이 담대함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담대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23절에 다시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담대해져요. 믿음 생활에 담대해져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기다려져요.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기다려진다고요. 왜요? 진리 앞에 담대해지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오는 게 아주 그냥 죽겠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오기 싫어가지고 아주 억지로 오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인 줄 믿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고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도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현대 교회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지탄받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기 때문이거든요. 목회자들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왜 힘을 잃어요? 왜 힘을 잃고 왜 세상에서 그렇게 지탄받는 목회자와 교회가 됐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거나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생명입니다. 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목회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어요? 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질문하셔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요. 여러분은 종교적인 습관을 위해서 오늘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두 번째,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진리 앞에 담대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담대해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기도 응답에 담대함을 얻어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종종 의심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과연 응답해 주실까? 스스로 응답에 대해 불안해해요. 그리고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진리 앞에 담대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 앞에 담대히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요청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변화되도록 해주세요. 저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담대하게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요청한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22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깊은 죄책감에 빠져 절망의 골짜기 끝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해서 심신이 고단하십니까? 자녀들과 앞으로의 미래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람에게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양심의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계 미국 작가이고 인권운동가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보스턴 대학교의 교수였고 지금 80대 이후에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 엘리 비젤은 1944년 헝가리 시게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아나게 됐어요. 끔찍한 대학살에서 버텼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기뻤는지, 내 고향에 돌아간다.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간 그곳에 시게라고 하는 주민들이 과거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라는 것을 잊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왜, 시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엘리 비젤은 그 상황을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하게 망각하는구나.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엘리 비젤의 예를 들면서 망각의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잊혀진 것은 치유받을 수도 없고 쉽게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은 더 큰 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망각으로 인해 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비로소 우리 기억 속에 숨기고 싶은 가장 깊은 상처들까지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산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울리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산에서 담대하게 소리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